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6절부터 8절까지에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하늘의 찬양이 할렐루야 찬양이죠. 나타납니다. 19장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예.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또 하나의 할렐루야 찬양은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왔던 찬양과는 조금 다르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19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방탕한 도시 바벨론을 공의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으로 드린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역사적 종말에 있을 중요한 미래를 향한 그 환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할렐루야 찬양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축하하는 일종의 오라토리오 같은 모든 찬양단이 연합해서 드리는 오라토리오와 같은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도들이 순교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찬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 6절 이후에는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주 즐거운 어조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 가장 고대하는, 기대하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역사적 종말의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성도들의 휴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로 최후의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렇게 많이 서술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또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가지 국면으로 나타나는데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이고 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재림은 최후의 심판, 최후의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6절에서 세 가지 은유가 나타나죠. 먼저 또 내가 들으니 이 장면은 이것은 도입구문인데 장면이 전환될 때 나타나는 도입구문이라고 그랬습니다. 19장 6절에서 이 도입구문은요. 예, 19장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할렐루야 찬양이 1절부터 5절까지의 할렐루야 찬양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 전환의 도입구문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쓴 것입니다. 1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을 공의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드렸고 6절부터 8절까지에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즐겁게 열리는 그 장면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도입구문을 사용했습니다. 세 가지 은유가 나타나 있죠.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 예. 여기에 이제 호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뭐냐 하면은 같고 같은 이게 다 호스라는 용어이거든요. 근데 이 호스는 예,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본 소리가 마치 지상에서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소리 같이 현실감 있게 그렇게 생생하게 그렇게 들은 묵시적 환상의 소리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뭐 같고 뭐뭐 같은 이런 허다한 물의 큰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이러한 그 표현들은 다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매우 적절하고
극적인 웅장함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묘사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무엇이냐?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웅장한 소리.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래소리와도 같고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은 소리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제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는요. 19장 1절에서 시작된 할렐루야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소리나는 대로 음역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잘 이렇게 나타내주는 말들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에는.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에 나타난 할렐루야 찬양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 부분은 할렐루야, 이거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요청입니다. 찬양의 요청이에요. 둘째 부분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은 찬양의 이유를 나타내줘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셋째 부분은 19장 7절 8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찬양의 동기가 되는 하나님의 행동,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구절은 호티, 접속사 호티 여러 번 나왔었죠. 그 호티가 이끄는 구절이에요. 이 호티는 무엇을 말하느냐?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예, 요 바로 앞에 할렐루야가 나왔었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이것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권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왜 여기에 이런 칭호를 썼느냐? 예,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던 바벨론이 이제 통치를 당하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세상에 완성이 되어서 지상에도 건립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물론 과거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지상의 영역에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칭호를 사용한 거예요. 예, 통치하신다, 통치하시도다. 이것은 헬라어로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왜 과거 시제를 썼을까요?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은 과거의 단정적 사실, 확정된 사실,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냥 부정과거가 아니고 예언적 부정과거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건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그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시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예. 하나님은 우주적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한 주권을 소유하신 절대적인 권력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본래부터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종말에도 더욱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하셨다는 의미로다 이런 동사를 썼을까요? 그것은 계시록 19장 6절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악의 세력이 진멸되고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인 현실이 되는 특별한 종말론적 의미에서
이 지상에까지 확립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에게 임해 있지만은 아직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든 악의 세력이 진멸된 이후에, 예,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다 멸망한 이후에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지상에서도 시작이 된다. 그런 의미로다. 여기에서 이런 의미,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런 헬라어 동사를 썼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악의 세력에 대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악의 세력에 대한 그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첫 창조의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고 여전히 사탄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예,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의 하수인들, 여러 귀신들이 역사하고, 그리고 또 불신자들이 또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구원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성화되어 나가고 있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제 재림하신, 심판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신 후에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시고 우리에게서 완전히 격리시켜 버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을 여실 때, 그때 구원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러한 세력들과 그 추종자들의 그 멸망, 이거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창조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해 준 구절이 계시록 21장 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예, 그들이 완전히 불못에 격리된 이후에 우리에게는 아픔도 고통도 애통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눈물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과 평안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첫 창조의 세상에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과 죄의 세력이 가져온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이제 계시록 11장 17절에서 이미 나왔던 그러한 사실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은요, 재림으로 완성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문맥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장 15절 19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요약적으로 묘사해 줬어요.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딱 요약해서 압축해서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해서 묘사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그 문맥에서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19장 6절에 이러한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것과 같은 문맥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점진적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실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지복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무려 9번이나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이런 칭호를 사용을 해요. 이것은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던 시대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진 이런 하나님의 칭호예요. 뭐냐 하면은 당시에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로마 황제, 그는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죠. 바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신이다, 나는 주다, 나는 데우스이고 나는 키리오스다, 나를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켰던 거예요. 집단 창가를 만들어서 자기를 막 군중으로 하여금 그 원양극장에 모아놓고 자기를 막 자기를 향한 찬미가를, 찬양가를 막 부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순교를 각오한 일이고 죽음을 각오한 일인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정한 주님,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 너희들의 진정한 주권자, 통치자는 바로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 이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그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박해받고 소외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던 이 하나님의 성도들, 의인들, 이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인정받고, 예,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억울함이 다 신원이 되는, 그래서 바벨론의 세상에서는 유죄한 자들이라고 정죄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세상에서 무죄로 다시 그 선고가 뒤집어지는 성도들의 그런 무죄 선언과도 같은, 그것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다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할렐루야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이제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19장 7절, 8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 교회와의 결혼연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19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 이제 19장 6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할렐루야로 찬양하던 이 허다한 무리는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찬양을 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이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인간을 구원하게 한 계획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성취하실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 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순교, 죽음, 이것을 경제적인 박탈, 고난, 이런 것을 다 각오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 오늘같이 편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 이것은 이제 호티절이죠.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예. 그것은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이 신부는, 예, 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는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고 교회의 공동체이고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이르렀고, 이것은 이제 부정과거 시절 시제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것과 똑같아요. 역사적 종말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예언적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로 나타난 이 묘사들이 미래의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반드시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 부정과거 시제로 확실성을 나타낸 것이다. 예. 구약 성경 예언서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표현하는 혼인잔치의 비유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그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보호를 입는 그러한 대상들로 나타나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택된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사용하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랑으로.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이것이 나타난 것은 이제 계시록이라는 어떤 드라마가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에서 인간 역사의 절정에 이르렀다. 이것을 나타내 클라이막스예요. 완전히. 예. 그것을 나타내줘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구절에는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느냐?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인 성도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헤토이마조, 준비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사용이 되었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아내의 준비 기간은 유대의 결혼 풍습으로, 여기서 유대의 결혼 풍습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걸로 보면은 약혼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예, 유대의 전통적인 결혼 풍습. 예, 우리는 이제 결혼식을 하고 정식 부부가 되는, 흔히 요즘에는 뭐 약혼도 잘 하지 않아요. 뭐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뭐 예전에 정혼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약혼도 또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약혼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주로 이제 결혼식 한 번으로 끝이 나죠. 근데 유대에는 약혼 기간이 있었어요. 그 약혼 기간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서 정식 부부가 되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그 과정에서 그 절차의 첫 시작, 스타트예요. 그래서 그 약혼 기간 동안에도 그 둘은 혼인 관계에 있어요. 정식적으로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약혼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신랑의 집에서 신부가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서 결혼 잔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비록 약혼 기간에 있는 신부는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은 약혼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신부를 아내라고 여기서 지칭을 했어요. 약혼 기간에 있지만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상황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상태에 있어요. 그럼 언제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가 되느냐? 바로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완성이 되는, 그때가 우리가 정식으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가 정식으로 그리스도가 아내가 되는, 그것이 유대의 결혼 풍습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약혼 기간에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그리스도의 아내이지만 아직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혼 기간에 있는데, 이 약혼 기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내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내는 역사적 종말에 승리한 천상교회 공동체,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아내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21장 계시록 21장 2절에도 준비한 것, 준비하다, 헤토이마조라는 그 동사가 사용이 되었어요.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치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신부 대기실에서 내려와 그 지상에 내려와 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그림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자신을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로서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 그것은 연단받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가꾸어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정련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우리의 그 최대의 적은 음녀 바벨론이에요. 사탄이고 적그리스도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지상에서 제거되지 않고서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직은 참여할 수 없어요. 음녀 바벨론의 탄압과 유혹, 적그리스도의 탄압, 사탄의 세력들의 그런 모든 핍박이, 이것은 어린 양의 아내를 정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불과도 같아요. 이러한 그 음란한 세상에서, 이러한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탄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린 양의 아내들은 연단을 받고, 불과 같은 그러한 그 연단을 받고 자신을 어린 양의 아내로서 이렇게 정결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을 아내로서 준비한다는 것은 재림 때까지 믿음으로 이 불의한 세상,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 죄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에서 준비할 책임을 성도들 자신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은 충성된 믿음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세상에 대해서 이 불의한 세상에 증언함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을 그리스도의 아내로,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시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9장 8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구절은 이제 단순히 신부의 옷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의 전반적인 단장을 의미해요. 옷도 있고 또 보석으로 단장하고 자신을 꾸미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그에게, 근데 이건 헬라어 아우테, 이거는 여성, 3인칭 여성, 3인칭 여성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그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구절에서 세마포 옷과 보석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신부 단장이 언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으로 단장된 것이 나타나죠. 새 예루살렘 성의 토대,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문, 진주문, 그런 것들이 갖가지 보석들로, 또 새 예루살렘 성 내부의 그 황금길, 이런 것들이 다 보석들로 이렇게 단장이 되었다는 것이 21장에서 나타나는데,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신부 단장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요.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예, 이 구절은 수동태 문장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예, 수동태 문장이죠. 이 문장은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스스로 신부의 옷을 자기가 챙겨 입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자격은 절대 없어요. 그것은 신랑이신 어린 양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입혀 주시는 거예요. 예.
신부를 위해서 피값으로 자신의 값진 피값으로 이 세마포 옷을 사 주신 거예요. 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결합을 이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그날까지 그리스도 앞에 신앙의 정결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여기에도 가르 접속사가 사용이 됐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 가르는 어린 양이 신부에게 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신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입혀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줘요.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어떤 구원을 위한 올바른 행동, 의의 행동, 이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이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그것이 구원을 위한 자격은 되지 않아요. 그럼 이 옳은 행동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옳은 행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옳은 행실이다. 이것은 이제 복수형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일회성에 잠시 잠깐의 옳은 행실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쭉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내야 된다. 지속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의 지속적인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도들의 세마포 옷을 구성하는 직조된, 그런 것들로 직조된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순종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거룩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 되는 인간의 의무, 책임, 이것이 같이 병존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면 세마포 옷을 못 입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또 다른 용어가 있죠. 그것은 흰 옷이에요. 흰 옷을 주신다. 성도들이 입은 흰 옷, 이것은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입은 흰 옷은 검증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인내하는 믿음으로 현실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긴 자에게,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흰 옷인데,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 흰 옷은 흰 옷,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다. 보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흰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것, 주어지는 것은, 그것을 입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핍박받았어요. 비난받았어요. 고난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순교까지 당했어요. 세상에서 그들은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했어요.
우리 시대에도 물론 그러한 곳이 핍박이 심한 곳은 그런 곳이 있겠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정말로 그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흰 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그 유죄 선고를 이 내 백성, 이 내 자녀, 나의 성도,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렇게 무죄 선고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정죄를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성도 간의 올바른 관계를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흰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박해하고 순교까지 이르게 하고 경제적 궁핍에 이르게 하고 온갖 종류의 괴로움을 주었던 그러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또 사탄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 그들의 하수인이 되었던 불신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믿는 자들로부터 격리시켜서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렇게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실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함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흰 옷을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역사적 종말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아내로서 준비시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불같은 연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서 다듬어진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